우리 집사님 은혜롭게 기도 잘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불편하고 두려운 중에도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시면 말씀에 대한 은혜가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되는 듯 하듯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많이 염려가 되지요. 우리 아이들 좀 개학하나 싶었는데 역시 또 한 주씩 수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이 방심한 행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해도 방심하면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조심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예방접종 맞듯이 우리가 그 예방접종 맞기 전까지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느 나라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야 될 일을 다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조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한정없이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 생활 안 하고 생업 포기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있다고 공부 안 하고 손 놓고 학생들 있을 수 없잖아요.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전체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우리 각자 다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또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어서 코로나19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장 1절로 5절까지인데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나는 누구지요? 호세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뭐가 된 그 여자를 그래서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와, 여기 보세요. 여기 음녀가 된 그 여자는 고멜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됐다. 이거는요,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애가 있어요. 근데 바람난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녀를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어떤 사람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잖아요. 그 당시 경건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편이 되셔서 호세아에게는 위로하셔야 되고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그런 여자 쳐다보지도 말아라. 아마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고멜에게는 아무런 책망도 없이 오히려 호세아에게만 바람난 음란한 여인 찾아가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알려면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뭐 하시나니? 그래서요? 사랑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과 호세아가 고멜에게 해야 될 일을 연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어도 내가 그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음녀가 된 그 여자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알리고 싶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바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다른 신들, 다른 신을, 바알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무슨 과자를 즐겼다 그랬죠? 건포도 과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맛본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포도 과자예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지 않은 이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그 당시에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거 바알이 준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땅에는 먹을 것을 바알이 주는가 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배은망덕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음식을 먹고 살면서도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도 가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너는, 그 다음에 가서 그 앞에 뭐가 있죠? 너는 가서 언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간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찾아갔느냐? 결혼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너 고멜에게 찾아가서 고멜과 결혼하라 그런 거예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 전부터 바람난 여자였거든요. 성을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몸 팔고 살던 사람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때 호세아가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꿈꾸었던, 단란한 부부 생활을 꿈꾸었던,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호세아가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소문난 창녀촌에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이해되고 내게 그렇게 해서 유익된다고 생각하는 일에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일은 이해도 안 되는 일,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와 다른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따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음녀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결혼한 고멜이 집을 나갔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또 가라는 거예요. 자식 낳고 가정리로 살다가 바람나서 남의 남자 따라가서 창녀 생활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또 가라는 거예요. 또 가라.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고멜과 같은 입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걸 보고 너 예수 믿어라 구원해 줄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했고, 여러분 다 가자고 해도 절대 교회 가자고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으며, 주는 것 없이 교회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했던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천국까지 못할 모든 죄악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기도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 많고 죄 많은 우리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영 성령 담아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 일은 힘들지만 하라. 거기는 안 가는 게 좋겠다. 그 사람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성령을 통해서 바른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빚진 자예요. 무슨 빚을 졌는가? 사랑의 빚을 졌고 은혜의 빚을 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고 우리 예수님에게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호세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도 용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전에 찾아갔지만 또 찾아가라는 거예요. 또 가라는 거예요. 또 가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또 가라. 해야 될 일은 사랑밖에 없다, 이러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정신이고 선교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할 의욕이 나타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정말 가고 싶지 않는, 만나고 싶지 않는 이런 사람이지만 찾아가라고, 또 가라고, 가서 조건 붙이지 말고 사랑 베풀어 달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갈 사람을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 잊었느냐? 지옥 가기 볼 수 없어서 천국 가야 된다고 예비신자 정하고 기도로 찾아가고 관계 맺고 전화하고 그리고 전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또 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남이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정통교회마저도 오해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어쩌면 새신자 등록이 이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세상 떠나가시는 어르신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떠난 만큼의 새가족에 들어오지 않는 현상,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상황은 어쩌면 30%까지 교인들이 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현실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전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기도 생활도 핑계대고 안 하고 전도도 이거 핑계대고 안 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못한다라고 포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또 가라고 하는, 가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음성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에게 가라고 하는 고멜은 어떤 환경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고멜은 당시 포주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포주는 고멜을 붙잡아 두려고 그에게 선수금을 많이 주었을 거예요. 치장할 옷 사 입을 거 이런 걸 돈을 많이 주고 또 창녀도 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대줬을 거예요. 방도 대신 얻어주고 옷도 살 돈을 주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빚을 지게 해서 그 빚을 올무로 고멜을 붙잡아 두려는 계산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고멜은 바람난 남자 따라서 포주에게 걸려들어서 이제는 빚의 올가미가 씌워져서 스스로 힘으로는 그 장녀촌을 또 포주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멜은 순간순간 자식 생각도 나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도 빚 때문에 몸을 팔아야 되는 성매도자의 입장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멜에게 남편 호세아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거 묻지 않고 포주에게 몸값이 얼마냐, 몸값을 묻습니다. 아마 몸값이 얼마라고 말했겠지요. 그 몸값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2절에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깎지도 못하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고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때문에 고멜은 자유의 몸이 되지요. 호세아가 베푼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그 집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성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멜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포주에게 매여 있던 고멜은 오늘날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마귀에게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포주에게 매여 있던 고멜처럼 마귀에게 불신자들이 매여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속전을 내어 포주에게 풀려난 고멜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고멜은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 자유 몸으로 만들었으니 값으로 치면 고멜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짜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 사람일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10,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10만 원 주고 샀어요. 얼마짜리예요? 10만 원짜리예요. 이걸 내 것 삼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느냐가 이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의 몸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것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치로 말하면 얼마짜리예요? 예수짜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짜리다. 여러분, 10,000원 주고 산 것은요, 10,000원짜리, 10,000원의 가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보다는 10배 가치가 있죠. 왜냐? 10배 더 냈으니까 10만 원짜리니까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1억이요. 1억. 금덩어리 1억. 여러분, 1억짜리는 더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3개 다 두고 뭐 가져가려 하면 얼른 이거 가져가지요. 귀하니까. 그래서 잘 보관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짜리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리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고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내가 가지고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자식도 나를 그냥 관심도 없고 누구도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하찮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 왜 존귀하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존귀한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존귀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품격 있는 사람이지요. 품격 있는 사람. 존귀하면서도 섬길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낮아질 줄 아는 사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런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미안해하는 고멜 손잡고 나오면서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는가? 3절 말씀 이렇게 당부해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절대로 뭐 하지 말라 그래서요? 음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를 따르지 말라고요? 이제는 절대로 다른 남자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당부하는 이 음성이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내게 당부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날 동안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할 때까지예요. 이 세상 삶 다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하며 주님 앞에 사는 심정으로 주님과 늘 대화하고, 좋을 때 대화하고, 어려울 때 대화하고, 늘 묻고 대답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함께 지내는 삶, 이게 동행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음행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이 음행은 육체적이고 성적인 음행도 하지 말라라는 말도 들어가면서 영적으로는 우상 섬기지 말아라. 믿어도 제대로 잘 믿어야지 이단에 속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데 시선 돌리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지. 세상 유행 따라 이끌려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네가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네게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상대방에게 강요만 하고 자기는 바람 피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지내면 나도 너와 함께 지낼 거야. 네가 음행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위해서 너의 믿는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다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천박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신체적인 접촉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귀에게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은요, 마귀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뭐에 약하느냐? 먹는 데 약해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흘 굶고 나무 담 안 넘을 사람이 없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은 성입니다. 성적으로. 그래서 배부르고 등 뜨뜻하면은 마귀는 반드시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먹는 일에 넘어가도 세상적으로 문제가 되고, 성적인 문제가 돼도 그 사람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세요. 다 비난받는 또 벌받는 모든 일들 속에 성 문제가 개입하지 않는 게 없어요. 돈 문제, 술 문제, 성 문제. 마귀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은 성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컴퓨터, 핸드폰,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사용해도 이상하게 여러분 이렇게 자꾸 뭐가 이렇게 떠가지고 막 누르고 면 이상한 데로 연결돼 가지고, 아니 의도한 바 아니었는데 보니까 그냥 재미있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속 꽂히게 되고 반복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N번방, 박사방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이렇게 죄악의 도성입니다. 죄악의 문화예요. 그걸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다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에요. 요새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마귀는 요새 우리 어렸을 적처럼 고생 안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별로 걱정 안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못 써도 자식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 여유 있는 돈 가지고 그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천박하게 불신자들처럼 살면 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늘 세상 욕심에 끌려 살아도 안 되고 세상 유행 따라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박하게 살지 말고 고상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고멜 같은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사랑하는 삶,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불신자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는 소리를 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본의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밖에 나가서 노방정도하고 축고정도 해가지고 전도할 시기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관계 맺기, 말로 전도보다도 삶으로 본이되는 삶으로 전도하는, 그래서 그들을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돼버렸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우상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서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았을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계속 반복되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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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예요. 없이 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시대를 쭉 지나면서 몇 대 지나다 보니까 그 자손들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예수 믿고 살았는데 손자 때 가서 예수 믿는 손주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전도하고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모여가지고 놀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런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에 시간 보내고, 회의하느라고 바쁘고, 정책을 세운다고 바쁘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왕도 없습니다. 장관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살다가 누리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라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시네.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5절 말씀 보니까 후에 먼 훗날에 저희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왕을 구하고 말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의 한 역사이자 앞으로 되어질 이 세계 인류의 역사까지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요. 그런데 더 길게 보면은 바로 이 시대 말세의 진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마지막 때 유대인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은 갈 곳 목적지를 딱 찍어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쏘아주는 자료를 가지고 길을 찾아주지 않아요? 근데 만일에 한번 찾아놓고 이것이 계속 검색이 안 이루어지면은 잘못된 데로 가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운전하다가 우회축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면은 재검색이 이루어지죠. 재검색. 다시 검색이 이루어져 가지고 새 길을 찾아주잖아요. 또 지나쳤다. 그러면 또 검색해서 또 새 길을 찾아주는 이게 이제 위치 선정, 이 방향 수정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또 작동되지 않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뭐 이렇게 산행을 하거나 항해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바늘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움직이는 거. 이게 뭐라고 그러죠? 나침반이라고 하죠. 나침반. 그러니까 여행자들은 이걸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방향은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마 저기를 가려면은 남쪽으로 쭉 이렇게 가면 된다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가면서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곳이 남쪽이 맞나 아니면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지금 남쪽 간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의 영적 위치가 어디인가를 나침판으로 확인하듯이 우리 늘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늘 이 성경을 나의 영적 위치를 확인하는 자료로 삼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 그럼 바로 그것을 깨달아서 그런 삶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지금의 모습이 지금 주님께서 원하셨던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원했던 그런 삶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의도했던 모습일까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삶일 겁니다. 근데 지금 3달째 교회를 안 나온 사람 수요일 날 예배 잊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모습이 지금 이게 정상인가를 살피지 않으면 그런 삶이 2달 갈지 6개월 갈지 1년 갈지 아마 평생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원했던 모습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 이런 삶이 지속될 때 내 미래에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까?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서서히 변하는 것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지 않거든요. 조금씩 변해가는데 그 조금씩이 반복돼서 오래 가다 보면은 자기가 나중에 볼 때 엉뚱한 모습,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으로 자기가 추락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좋은 쪽으로 변해가지 않는다면 그건 변질과 타락이거든요.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것은 성장이거든요.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서 변질이 아닌 성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살필 것은 우리가 바쁘잖아요. 바빠요. 다 바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바쁘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쁘냐. 다 바쁜데 무엇 때문에 바쁘냐.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바쁜가?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경건 생활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 이거는 본질을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덜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지금 바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쁘기는 해도 남는 건 없지요.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쁜가? 무엇 때문에 내가 바쁜가? 이거를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열심히 잘 산다 이래야지, 또 아무런 가치 없는 일,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시간 다 뺏기고 정말 해야 될 일은 시간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바빠서 수요일날 못 오는 사람들 많아요. 바빠서 새벽기도 못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쁜가? 12시 넘도록 드라마 보고 있으니까 바쁘지. 그잖아요. 허튼 일 하느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만나느라고, 노닥거리느라고, 죄송합니다만 노닥거린다는 말이 좋은 말인가? 하여튼 그런 일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바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믿어도 바르게 믿고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새 출발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로든 어떤 상황 때문이든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아니 기회를 잃었을지라도, 아니 어떤 물질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면 잃었던 거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짜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 앞에 시시하게 비난받으면서 부끄럽게 수치당하면서 살게 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딴 길 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 보기에는 하찮은 길, 좁은 길,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길을 할지라도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얄팍한 내 계산, 내 방식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으신 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판단하지 말고 사랑 안고 찾아가서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밤도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주님 명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정말 더 힘껏 사랑하고 찾아가고 전도하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버리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자리가 되어서 아버지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부를 때에 음행하고 주 앞에 온전치 못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하고 순결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우리 계속해서 병약한 분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수술 이후로 또 이렇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죠.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술 받고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연약함 안고 찾아온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어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안수하시고 아버지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는데 기도하면서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미래를 잘 준비해 달라고 또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경도 열심히 읽으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 우리 아버지라며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유치부 어린 아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개학도 못하고 집에서 답답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아버지 좋은 습관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열심히 아버지 공부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고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회,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마비되고 아버지하며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하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 바이러스, 방심할 때 우리에게 아버지 이 위험이 덮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제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자중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제력을 조심 있는 아버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불편하고 또 두려움도 있는 중에도 지키면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는 지혜를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지혜 얻은 대로 삶 속에 실천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계약도 못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버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억압받는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 그렇다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믿어도 제대로 잘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수술 이후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함을 안고도 주님 앞에 찾아온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년의 인생의 마지막을 힘들게 지나신 우리 어르신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어서 다스려 주시고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고생하지 않냐고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모두 자중하고 절제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예가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창규 집사님 오랜 수술 시간 잘 수술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쾌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중시설 이용하는 일 자제해 주시고 PC방이나 노래방이나 또 대중목욕탕 출입들을 조심하셔서 내 건강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가족 건강, 이웃 건강,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경건생활 잘하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참에 성경 좀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권현숙 권사님 그리고 유원필 서영은 집사님 10의 1조, 우리 권현숙 권사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작정헌금 받아주세요. 이정은 집사님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수빈이에게 새로운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훈 집사님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네요.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정성 담고 사랑 담아 드립니다. 아버지 10의 1조를 축복의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감사하고 딸에게 직장 주심을 감사하며 작정 예물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드린 자리에 비어있지 아니하도록 귀한 가정의 심령에 더 좋은 일 많아지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믿어도 바르게 믿고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우리 가족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 때문에 앓고 있는 우리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